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자주 봤던 말씀인데 오늘 한 번 더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시련을 통해 인격과 신앙의 원숙을 이루라. 시련을 통해 인격과 신앙의 원숙을 이루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믿습니까? 잘 믿으셔야 합니다. 못 믿으셔도, 잘 못 믿으셔도 예수님만큼은 나의 구원자 또 주님으로 꼭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도 시험을 받고 또 시련과 고통이 있고 세상 사람도 시험을 받고 문제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시련 당하지 않는 인생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저는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오늘 본문에 2절이 처음에 이해가 안 되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지요. 2절에 아무리 봐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 말도 기분이 별로 안 좋고, 시험을 당하면 뭐 예수 믿으면 몇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성경에 해필이면 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도록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여러 가지 시험을 앞으로 있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때까지 시험 당한 것도 너무 많은데 저희 집은, 저희 고향은, 제 과거의 삶은 여러 가지 시련과 고통과 아픔과 눈물이 있었어요. 쓰디쓴 그 인생의 쓴맛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런데 또 성경을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그래 여러분, 그리고는 또 읽어보니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안 기쁜데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니 이것도 명령형이에요. 명령. 여러분, 예수 믿고 순종을 배웠는데 말씀에 순종해야 복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순종해서 복 받으려고 하니까 시련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면 온전히, 그것도 가볍게가 아니고 온전히 100% 기쁘게 여기라 하니까 이게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타락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사람 말도 내 말 100% 지키세요 이렇게 해도 여러분 안 지키고 싶은 게 본성인데, 하나님이 여러 가지 시험을 던져놓고 온전히 퍼펙트하게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2절만 딱 읽고는 시험 들기 딱 좋아요. 그런데 성경은 전체를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답을 그 다음 절에 다 놔놨어요. 그 다음 절에. 여러분, 성경은 한 절 읽고 그만두면 안 됩니다. 내 좋은 것만 읽고 그 다음 절 눈 딱 닫아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면 그 다음 절 읽어 나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래도 또 이해가 안 된다, 계속 읽어야 합니다. 또 읽으셔야 돼요. 그래 2절 3절 읽어보니까 그렇군, 제가 딱 쳤어요. 이건 믿음의 시련이구나. 세상 사람들이 받는 시련과 세상 가치관으로 알았던 시험, 문제, 시련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성도가 받는 시험, 성도가 당하는 시련과 아픔, 고통, 문제, 눈물, 쓰라림, 쏙쓰림, 이 모든 것들이 앞에다 뭔 단어를 붙여놨네요. 믿음의 시련이다. 믿음의 시련. 여러분 따라합시다. 믿음의 시련, 믿음의 고통, 믿음의 눈물. 여러분 모든 시련과 고통과 눈물과 문제를 믿음을 위하여,
믿음 때문에 받는 시련과 고통과 눈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받아내야 돼요. 믿음을 결부시켜야 됩니다. 믿음으로 봐야 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내가 당하는 시련, 내가 당하는 억울함, 내가 당하는 외로움, 모든 것들을, 여러 가지 시험을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시각으로, 믿음의 관점으로 보시면 이게 인내를 만들어내고, 4절에 뭐라고 그래요? 인내를 온전히 퍼펙트하게 이루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된다. 신앙의 원숙의 경지에 오른다. 다른 사람이 봐도 저 사람은 다르네. 역시 예수 믿는 사람 틀렸어. 달랐어. 똑같은 시험인데, 딱 시험 받아서 교회 딱 떠나기 좋은데, 넘어지기 딱 좋은데, 이 더위에 딱 교회 안 가기 딱 핑계대기 딱 좋은데, 저 사람은 시험이 들어도 문제가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다르네. 믿음으로 더위를 보내, 믿음으로 가정 상황을 보내, 믿음으로 재정 문제를 보내, 믿음으로 관계 문제를 보내, 믿음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네, 믿음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네, 믿음으로 보니까 지금 이 세상에 나는 병아리가 아니네, 나는 하늘을 나는 독수리네, 하나님이 힘을 주시겠네. 아멘도 안 하시네. 약한 사람을 강하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반드시 이 믿음의 시련을 통하여 강하게 하시겠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 세상 사람이나 별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서울에 지금 큰 S교회, M교회, O교회, B교회 몇만 명 모이는 교회, 여러분 넥타이 메고 똑같이 가고 고급 승용차 타고 교회 가는데요, 하나님 편에서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할렐루야. 어리거나 연세가 있거나 똑같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똑같아요. 귀걸이 했거나 눈썹 치장했거나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 편에는. 하나님 눈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보이는 거예요. 보혈로. 예수님의 보혈로 보면 전부 의인입니다. 의인, 하나님의 자녀예요. 뽀상뽀상한, 정말 예쁘고 아름답고 황홀하고. 할렐루야. 그런데 내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만 작다, 내만 힘들다, 내만 어렵다, 내만 병아리다, 내만 아무런 힘이 없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당하는 시험과 시련과 고통과 눈물 다 정말 그거를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극복하고 감당할 능력 있는 신자로 보시고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도와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말씀 잘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잘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열심히 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하나님께 예배를, 기도를, 또 여러분의 믿음을 보이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여러분 딱입니다. 하나님은 100% 도와주십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영상을 하나 볼 텐데, 어떤 병아리 가족 가운데 그 어느 날 하늘에서 툭 뭐가 하나 떨어졌어요. 병아리 같은 독수리 새끼가 떨어졌는데, 이 독수리가 자기가 병아리인 줄 알았어요. 그 자랄 때 병아리들이 어떻게 납니까? 삐약삐약삐약삐약 쫑꽁꽁꽁꽁꽁꽁 총총총총 이렇게 다니죠. 근데 독수리도 그렇게 다녔어요. 자기가 병아리인 줄 알고. 나중에 덩치가 팍 커지니까 이게 뭔가 이상하다 이게. 그래서 어떤 누가 니는 독수리야, 넌 독수리야, 그러고는 산 위에 딱 올렸는데, 이거 바람이 딱 부네. 쫙. 나는 못 날아 그랬는데
자기가 날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거, 이 땅에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교회하고 똑같이 삽니다.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시련당해도 고통당해도 여러분, 나는 성도요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영적 자신감을 가지셔야 합니다.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극복할 힘을 가지고 감당할 만한 힘을 가진 존재인 줄 믿고, 어려움이 올 때, 눈물이 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영상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은 독수리입니다. 독수리. 이 세상의 병아리처럼 살도록 어릴 때부터 학교 교육을 통해서 아무리 공교육을 받아도 여러분, 세상의 성공, 세상의 대학, 세상의 좋은 직장, 좋은 사업, 좋은 먹거리, 여행을 위해서 세상의 방법대로 살았지만 여러분 본성은 독수리예요. 할렐루야. 여기서 너는 또 병아리야. 이제 날는 건 날개가 3m 펴져도 너는 못 날아. 여러분, 영적인 눈으로 보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똑같이 너 예수 믿어도 별거 있겠어. 똑같이 시련 똑같이 받잖아. 그래가 날겠어. 예, 납니다, 여러분. 죽으면 끝 아닙니다. 죽어보면 압니다, 여러분.
시험을 당해보면 딱 아는 거예요. 예수 진짜 믿는 사람은 시험 당해보면 극복합니다, 여러분. 아멘. 여러분, 북한의 김정은이가 우리나라 군사력 때문에 못 내려온다 이런 말이 아니고 우스갯소리로 누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나라에 무서운 존재들이 있는데 중2들 때문에 못 내려. 중2 지 맘대로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튈지 모르니까 중2 때문에 무서워서 못 내려온대. 그 어느 날 우리 교회 중2들이 나타났어요. 저한테 막 덤비고 담배를 다 피면서 막. 그 이놈들이 오토바이도 타는 거예요. 오토바이도 자전거도 팍 타고 무서운 게 없어요. 그래서 김정은이가 무서워하는 이유가 있구나. 제가 그거 확인했습니다. 요 중2들, 이 중2들은 오토바이 타도 헬멧도 안 써요. 겁을 상실했어. 그런데 제가 전번 주에 딱 보니까 서울에요, 한강변에 자전거가 2천만 원짜리 있는 거예요. 2천만 원 자전거가. 그리고 봤더니 자기가 한 대 더 있대요. 그거는 또 1,000만 원짜리고, 어떤 사람은 5천만 원짜리 자전거가 있다는 거예요. 5천만 원. 이거 들어보셨어요? 제가 기가 막혀가지고. 그런데 그 사람들은요, 여러분 5천만 원 딱 자전거를 타고 가면 헬멧 안 써야 되잖아요. 중2처럼. 멋있잖아요. 5천만 원짜리인데. 근데 그 사람들은 헬멧을 다 써요. 전부 헬멧을 쓰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러분, 5천만 원짜리 자전거를 타고 2천만 원짜리 자전거를 타는 사람은 자기의 존재값을, 헬멧을 다 써서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저 하늘을 날 사람들입니다. 아멘. 영원토록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백성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헬멧을 딱 쓰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구원의 투구, 구원의 확신이 있어, 이렇게 하고 살아야지. 시험 오면 시험 온다고 문제 생기면 문제 온다고 불평, 고통이 있으면 고통이 있는다고 원망 불평 입이 쭉 나가지고 또 병아리 같이 헬멧 안 쓴 중2들처럼 지 맘대로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이에요. 누구나 시련이나 문제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 기다리는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순풍에 돛을 달고 출항한 배가 갑자기 광풍이 몰아치면 얼음을 겪게 되듯이 누구나 시련과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불청객이 항상 불시에 문을 열고 들어오는 거예요. 아주 이게 이상한 손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효과적으로 이걸 잘 대처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여지없이 문제가 딱 불청객이 참으면 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잘 배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도의 시련 대처법을 가장 잘 알려주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오늘 본문에 있어요. 본문에 시련이 오거든, 시험 문제가 생기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기쁘게 여길 수 있냐? 믿음의 시련이다 이거예요. 믿음의 시련이라고 하는 이유는, 여러분, 기쁘게 여기라 이 말은, 기쁘게 여겨야 한다 이 말은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을 공경에 빠뜨리는 불합리한 환경 속에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입술의 신앙 고백과 실제 생활 사이에서 거리가 팍 생긴 성도들이 많아요. 그건 전부 시련과 어려움에 봉착할 때 하나님을 인정 못하기 때문에 입술은 신앙, 행동은 사이비 비슷하게. 여러분, 하나님을 참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은 시련과 문제 앞에 만천하에 그 신앙이 드러나는데, 어떤 식으로 드러나느냐? 낙심절망해서 시험에 빠지는 사람이 있고, 주변 사람 그 환경 탓을 하면서 탓 하면서 원망의 폭탄을 터뜨리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시련과 문제가 오면 뭐 숨는 사람이죠. 숨는 사람. 피했어. 숨는 사람. 근데 어떤 사람은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은 찬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시험 때문에 더 인생을 멋지게 앞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돼서 감사합니다. 영광 돌리면서. 어떤 사람은 이런 기회를 통하여 인격과 신앙을 성장시키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욥입니다. 욥. 여러분, 구약의 욥은 시험과 그 고통 속에서 어떻게 했냐? 욥기 23장 10절에 보니까, 여러분,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분이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시킨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할렐루야. 신앙의 금덩어리가 되겠다. 하나님이 나를 이 시련 가운데 넣은 것은 용광로에 내 모든 불순물이 다 잡탕이 들어와 있는 게 다 끄집어내서 이제 순금같이 되게 하시려고, 도약과 성장의 기회를 삼게 하시려고, 아멘. 그렇게 하시려고 넣었다. 그렇게 하시려고 시련을 당하게 했다. 이렇게 믿음의 시련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의 시련. 할렐루야.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슬픈 일, 시련 당하는 일, 문제 덩거리들, 이거 기쁜 일과 좋은 일과 행복한 일을 다 섞어서 아무거나 안 되는 잡탕이 아니라 선을 이루십니다. 도약과 성장의 기회로 삼아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을 피하지 말고 시련이 찾아올 때는 따라합시다. 맞서야 합니다. 시련이 찾아올 때는 맞서야 돼요. 맞서야 돼요. 여러분, 왜 맞서야 될까요? 맞서도 괜찮아요. 제가 시험 들 때 우리 대한민국에, 또 한국의 기독교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 구절이 뭐냐?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인데 왜 맞서야 하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한 것 같아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능히 감당하게. 여러분, 믿고 믿음의 시련으로 알고 맞서면은 감당하게 하십니다. 감당하게 하십니다. 감당할 능력을 주십니다. 감당할 힘을 주십니다. 감당하고도 남을 그 길을 내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옛날 돛담배는 피하지 말고 맞을 때 오히려 더 빨리 가게 되는 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시련에 처하게 되면 다른 일에 신경 쓸 일이 없어요. 마음 신경 쓸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목적지가 더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시련이 올 때 복잡한 거 다 내려놓고 내 인생이 왜 이랬나 한번 돌아보고 내 이때가 잘못 살았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금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비전에 딱 자신의 삶을 잘 정제해가지고 아까 욥처럼 순금 같은 신앙원으로 다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련이 올 때는 하나님 앞에 더 몰입하고 더 집중해서, 여러분, 미국에 지금 샌디에이고 파드레스라고 하는 프로 야구팀이 있어요. 거기 우리나라 김하성 선수가 거의 3년 전에 갔는데, 이 친구 별명이 뭐냐? 어썸킴이, 어썸. 뭐 위대하고 탁월하고 놀랍고 황홀하고 막 그냥 그렇다는 겁니다. 김하성 선수. 때로는 킹이래, 킹. 하성 킹. 여러분, 별로예요, 사실은. 그 미국에 쟁쟁한 선수 많아요. 그런데 이 친구가 2021년도 코로나 때 갔는데, 경기도 별로 못 뛰었어요. 대체 선수예요, 대체 선수. 타티스 주니어라고 얼마나 잘하는 선수인데, 그 친구가 그냥 다치는 바람에 대체 선수로 들어갔는데, 그날 그 해 가서 홈런 3개밖에 못 쳤어요. 작년에 홈런 11개 쳤어요. 올해는 벌써 14개 쳤어요.
그리고 타율도 계속 올라가요. 도루도 훨씬 또 잘해요. 벌써 20개 쳤어요. 저 뛰었어요. 이 김하성 선수가 뛰는 걸 본 사람들이 이야, 그의 스포츠 정신에 경의를 표하고 싶다. 사진이 있나요 혹시? 김하성 선수 없어요? 천지백깔인데. 여러분, 힘든 출발을 했는데 이 선수 여러분 진정성 있게 도전하면서 시련을 와라! 그리고 창의적인 플레이를 막 하는데, 이 선수를 본 사람들이 전부 다 입에서 막, 여러분 한국 사람인데 미국 사람들이 그 경기장에 들어가면 어썸 킴 쾅쾅, 어썸 킴 쾅쾅 이런 거 박수를 치고, 이 세상 말로 난리 부르스도 아니에요. 그래, 이 김하성 선수를 두고 심지어 뭐라는 말이 있느냐 하면은, 프로는 돈으로 사람을 평가하거든요. 그런데 이 돈이 김하성 선수를 따라가지 못한다. 그만큼 저렴하게 지금 뛰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친구는 돈을 뭐 엄청 주고 값어치를 쫙 띄워놔야 되는데 돈이 선수를 못 따라간다고 평가받을 정도로, 그 시련과 미국에서 여러분 살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처음에는 대체 선수로 가가지고 아주 저평가되었는데 자기의 존재감을 지금 딱 드러냈다. 여러분의 존재감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더위에, 똑같은 더위에, 이 자연재해 많은 시기에, 이 종말의 때에 여러분 개인에도 문제가 있고 가정에도 문제가 있고, 여러분 사회생활 하는데 쉽습니까? 어려워요. 그러나 포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엄청난 값어치로 값을 치르고 산 위대한 어썸 킴, 어썸 리, 어썸 박, 어썸 구, 어썸 누굽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진짜 대단한 분들입니다. 할렐루야. 시리에 빠져서 좌초하거나 넘어질 존재가 아니에요. 왜 이 시련에 맞설 수 있는가? 오늘 말씀, 이 말씀만 정리하고 말씀 매적합니다. 여러분, 왜 시련이 오면 맞서야 합니까? 우리 성도는 왜 맞서야 하죠? 맞으면 튕기 나갈 것 같고 막 창자가 터질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감당할 만한 시험을 능력을 주신다 그러고 왜 맞서라 그럴까요? 그거는 도울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합시다. 도울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119 딱 전화하면 막, 요즘은 119 해도 늦게 와서 사고가 나긴 하지만 다 녹음되고 다. 여러분, 하나님은 119 치면은 확실히 도와주십니다. 시련을 돌파하고 문제를 극복하도록 도울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는 분명히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전능자라고 그러잖아요. 전능자는 다른 뜻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 불가능이 없으신 분. 우리나 불가능이 많지. 인간은 여러분, 불가능이란 말은 인간의 용어예요. 하나님께는 이런 용어가 안 통합니다. 하나님의 용어가 아니에요. 인간의 용어가 불가능이다. 하나님의 용어는 퍼펙트한 가능성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시험이 온다, 문제가 생긴다, 나는 시련 때문에 막 이빨도 쑤시고 마음도 쑤시고 못 살겠다,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 그때 정신을 차리고 입은 닫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제발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은 입이 삐쭉 나와가지고 못 살겠다, 힘들겠다 이러지 말고, 그때 더 3초 참고 어떤 상황에 직면하게 되든 도움을 주실 분이 저분이다 생각하고 하나님께 다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내 귀로 들어온 이 좋지 않은 이야기, 쓰레기, 영혼을 갉아먹는 영혼의 쓰레기 다 하나님께 내어놓으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이 초청하셨어요. 언제나 기다리고 계십니다. 언제나 기다리고 계십니다. 시작. 119, 113, 112 다 대기하고 있는 비상기구들이 있듯이 하나님 기다리고 계시고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하면 도와주시려고. 여러분, 모세가
항상 기도하고, 예, 모세가 뭐 어려움을 당해서 뭐 한참 있다가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이런 게 별로 없어요. 바로 홍해 바다 딱 앞에서 있는데 딱 갈라주시고, 물 그럼 딱 바위를 했는데, 물기 없어갖고 전부 고기 할 때 메추라기를 팍 보내주시고, 기다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추격한 군대는 막 다 물에 막 수장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출애굽한 백성들 따라갔던 그 군인들, 그게 막 걸려들어가지고 뒤에 뭐 어르신들 뭐 칼에 찔려 죽었다 이런 게 성경에 있습니까? 어린아이들 막 달리기 못해, 내 심장 터졌다 이래가지고 거기서 막 심장 터져 죽었다는 표현이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은 끝까지 한 명도 실족지 않고 홍해바다 다 건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요청할 때 도움을 주시고 끝까지 지키시고 승리하도록 인도하신다. 오늘 마지막 말씀은 이 시련 때문에 여러분 신앙의 인격을 아주 우리가 인격과 신앙을 더 멋지게 아름답게 가꾸어 갈 수 있기 때문에 시련을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시련 때문에 우리 인격도 신앙도 성숙해지고 열매 맺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써야 됩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은 앞으로 시련이 와도 문제가 생겨도 그렇지, 이거는 내 인격을 위해서, 내 신앙을, 아프면 병원 가는데 병원 가 죽겠어요 목사님 아마 이러지 말고, 여러분 내 인격이 좀 덜 됐구나, 내 천국 갈 준비가 안 됐구나 생각하고 조금 더 기도로, 조금 더 인격을 무장하는 기회로 삼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열매가 맺힐 거예요. 내 이래 살다 죽어보면 되지 놀고 막 그냥 천국 가든지 그렇게 할 거예요. 목사님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제발 여러분. 그럴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열매 맺기를 원하고 인격을 다 예수님 닮은 수준에 다다르게 해서 천국 오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믿으십시오. 아픔이 있습니까? 시련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꼭 기억하시고 이렇게 잘 준비돼서 주님 맞이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